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올 한해 마지막 한 주 빠졌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참 소중한데 하여튼 마지막이라는 건 늘 이렇게 좀 경건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런 경건한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토지 개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게 되고요. 내년에 만나실 때는 또 다른 주제로 함께 만나 뵐 것 같습니다. 2019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성탄절 예배 가운데 저희 은혜교회 반두리교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그 메시지를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저희들이 그때만 이렇게 지내잖아요. 마치 성탄절이 지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좀 유효기간이 지난 것처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다가 이상하게도 그렇죠? 24일, 25일 이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그 한 날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서로 인사하실 때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해보실래요?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여러분 날마다 성탄절이어야 되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요. 그렇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성탄절처럼 크리스마스처럼 살아가야지 됩니다. 주어진 날이 한 날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낮은 자리에서 아기 예수가 그렇게 태어나고 그것이 거기에 있는 낮은 자들에게 기쁨을 준 그 사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것이 특별히 변두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매번 이렇게 인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네. 그래서 그 정신을 잊지 않고 날마다 크리스마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꼭 그래야지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수능을 마쳤죠? 네, 저희 교회에는 수능 본 친구들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허브스쿨에도 없어요. 네, 근데 수능을 마치고 이제 마친 아이들, 학생들이죠.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공통적이냐면 대학에 들어간 다음 그 순간서부터 공부하지 않습니다. 네. 다들 경험 좀 해보셨죠? 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는 사실 꽤 긴 시간을 허비합니다. 뭐 술 마시고 또 자유다 이걸 외치면서 그렇게 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 이제 허무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유를 외치고 또 왠지 모를 어떤 그러한 허무함들이 엄습하는 거죠. 뭐 좀 대학에 들어가면 뭔가 굉장히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았지만 속은 것 같기도 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뭔가를 자유를 느낄 것 같았는데 그러나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는 목표를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나 왠지 모를 씁쓸함이 있죠.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원래 우리 생각 같아서는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면 더 이렇게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이 공부 안 하거든요. 왜 그럴까? 그것은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공부가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공부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이제 뒷전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공부라는 게 뭘까요? 공부 얘기하니까 벌써 좀 분위기는 좋지 않은 지금 같은데, 공부라고 하는 건 뭐죠? 배우는 거죠. 배우는 겁니다. 또 지식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굉장히 겸손한 과정이 공부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과정, 이것이 공부죠. 그러니까 인생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꼭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겠죠.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사실 방향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행복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하면 되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그런데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말이죠. 우리가 표현하는 말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표나 이런 것에도 마찬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틀린 말 한 건 아니죠? 자, 이것을 언뜻 보게 되면 아주 굉장히 지극히 은혜로운 그런 표현들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죠. 좋아요. 교회 다녀서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 인생에 다급한 어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런 다음 더 이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더 갈급하고 간절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만일에 축복을 받지 않거나 또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명제에는 말이죠. 목표와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축복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문제 해결이나 응답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안 되죠.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러면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자체가 나의 목표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019년대 마지막 이 말씀의 제목은 주님, 당신이 제 삶의 목적입니다. 명제가 분명하고 제대로 돼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관계적인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정서죠? 이런 정서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목표를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선물도 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아주 좋은 말로 나를 칭찬해 줍니다. 또 내가 불편해하는 어떤 그런 문제나 어떤 그런 게 생겼을 때 어떤 그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대신 와서 이렇게 선뜻 해주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내 곁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냐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게 되죠. 하지만 그가 만일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되면 말이죠. 그때 느끼는 감정은 이런 감정입니다. 배신이죠. 배신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속은 것 같다는 거죠. 속은 거예요. 나 자체를, 나라는 존재 자체를,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단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게 전락하게 될 때 우리는 심각한 어떤 그런 모멸감이나 배신감을, 그런 감정을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만일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일 교회의 표나 우리의 표현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까 그 잘못된 명제라면 이렇게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가 아니라, 만약 변두리 교회와 함께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변두리 교회와 함께 하면은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변두리 교회와 함께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제목에 그 응답은 받지 못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주님 자체여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관계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쉽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또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또 그죠? 이단도 나오고 사이비도 나오죠. 왜 어머니를 안 부르냐 또.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뭐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또 우리는 그의 누구죠?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사실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또 딸인 분들은 또 이것 때문에 또 컴플레인하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 아니에요. 명칭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를 의미해주는 표현이죠. 물론 부모와 자녀도 온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가장 설명하기 아주 근접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는 불순물이 한 가지가 없어요. 여러 가지 다른 갈등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지만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무슨 불순물이냐면 조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말이죠.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나한테 잘해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부모와 자녀가 있는 데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지만, 하지만 그걸 전제로 해서 말이죠. 조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자식들은 안 되는 거죠. 이용하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말이죠. 나의 부모가 나에게 돈을 대주고 밥을 먹여주는 것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성립되진 않죠. 애들한테 이건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물어봐야 되겠어요. 얘네들한테 우리가 돈을 대주고 밥을 해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를 부모로 여기나? 이거는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요즘 제가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면 얼마나, 그죠? 아빠 그러면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기대하고 달려갔다가 많이 허탕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빠 그래서 뭔가 아빠에게, 그죠? 아빠 참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빠 너무 좋아, 이런 표현을 기대하고 가지만 주로 들려오는 소리는 아빠 버스비. 전화가 옵니다. 엄마.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가 있어서 고마워요, 있어서 감사해,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엄마 밥. 버스비 줄 때 이제 그게 한두 번 겪다 보니까 아빠 그러면 이제 미리 얘기합니다. 돈 없다. 미리 이제 연막을 치기도 해요.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은 저기가 있으니까 세 명도 많잖아요. 네, 버스비 나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붕어빵을 열심히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말이죠.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어때요? 힘을 느끼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어때요? 자녀가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표현 하지 않아도요. 해주지 않아도, 돈 없다고 그래도 당신이 나의 부모님이어서 좋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에 그거 깔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얘들아? 이 자식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죠.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너이기 때문에,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야. 아빠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조건이 없는 이 관계 속에서 함께 존재하게 될 때, 그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관계이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현실 속에서 자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이야기의 영상이 제가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좀 잠깐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본 뒤에 설교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준비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아들의 고백이죠. 예. 근데 저는 그 아버지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뭐냐면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을 거다. 아버지가 존재 자체의 목적이죠.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를 주셨든 주시지 않으셨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존재 자체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내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동행하심으로 아버지의 이끌어 가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아들아 딸아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이 제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구절 속에서 다양한 고백을 해줍니다.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이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는 아까 봤던 그 영상의 그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와 이 삶의 풍파 속에서도 절대로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로마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잠깐 우리 함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은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종교적인 어떤 구호나 어떠한 그런 미사 여구가 아니라 현존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현존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와 더불어 이 세상의 것들을 함께 헤쳐나가고 계시는 그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려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성경의 또 구절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 가운데 요한 1서 5장 11, 12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죠. 요한 1서 5장 11, 12절. 요한 1서 5장 11, 12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린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죠.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바로 구하는 것이 다른데 주님 자체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계시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라면 고아처럼 내가 이 땅 가운데 내버려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는 바로 그러한 현존하신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가 없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아들 되고 자녀 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고백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 하나님만을 구한 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 다윗 왕으로 여겨지는 이 다윗이 말이죠.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또 굉장히 부족하고 많은 죄질이 나쁜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아주 귀한 그 자세와 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가 구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되죠. 시편 27편의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구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뚜렷하게 고백해주는 시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찾아보죠. 오늘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함께 성경을 찾아볼게요.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구하는 단 한 가지 원띵이라고 하죠.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 자체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 어떤 상황이었길래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그가 구하고 있을까? 그 상황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절, 2절, 3절이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자 1절, 2절, 3절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아멘. 그래서 1절의 상봉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죠. 두려운 상황이죠.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죠. 누구를 이게 다 사람이잖아요. 다윗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왕이긴 했지만 또 왕이 아니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를 두렵게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말할 수는 없고 왕이니까
그가 무섭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엄습해오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 그것이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더 심화되는데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죠? 악인들이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이거 얼마나 두려운 과정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죠.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자, 3절의 말씀은 그죠? 더 구체적인 3절 말씀 읽어보자.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4절에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죠. 그 악인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 군대를 넘어뜨리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그 결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체는 주님 자체가 목표예요. 주님이 목표예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계속 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까? 다윗은 우리 모델이 될 수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그가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은 굉장히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One thing, 그렇죠? 주님을 구하는 것이죠. 아버지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목적은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요. 부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자녀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죠. 다윗이. 자녀도 아니에요. 성공도 아니에요. 성공도 그만하면 했는데 성공을 구하지 않았어요. 건강도 아니었죠. 그의 삶의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체가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상당히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지혜롭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가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이죠. 원띵이 뭐가 되는 것이에요? 영어가 나왔으니까. Every day is Christmas. 그죠? 모든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처럼 뭡니까? 원띵이 everything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을 올 한 해에 구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했던 상황들은 지금도 다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엄습해오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죠? 사람으로 다가올 때가 많았죠. 그가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했습니까? 그게 가까운 사람이었을 때도 있고, 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에 분열된 어떤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두려움으로 우리를 엄습해 왔나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재정의 그 문제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무서움이 우리를 엄습해 왔겠죠. 건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을 덜컥덜컥 내려앉게 하는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이었죠.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이 시시각각 계속 이후에도 계속 우리에게 엄습해 올 거예요. 삶은 그러한 것이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원띵, 그 뭡니까? 주님, 아버지만 계시면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될 때, 주님이 계시면 내 삶의 많은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도 새해에는
이러한 은혜가 one thing is everything 이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변두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매 순간 주님을 구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아빠만 있으면 돼요. 이 말 하는데 장 작가는 잠깐 나가 있네, 그죠?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오랫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런 말을 만약에 듣게 되고 그런 고백을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없던 힘이 솟아납니다. 그죠?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냥 자녀여서 받기만 하는 존재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죠? 아버지만 계시면 돼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돼요. 오래오래, 아니 영원토록 주님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도 그런데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힘이 용솟음친다는 우리의 표현이지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다윗을 사랑하신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것 때문이었다. 그 단 하나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죠? 다윗에게? 그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그 선물은 바로 그 태도, 주님 원띵, 그 하나면 된다라고 하는 그의 그 태도가 바로 그의 삶의 고백이 주님의 선물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이 날마다 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평생토록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제게 임재해 주옵소서. 헬라어로 이 표현이 마라나타예요. 그럼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서로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만나서 인사할 때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사했다 그러죠?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샬롬, 예, 평안, 평화를 이제 서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급속도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있게 되죠. 그 핍박을 피해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로 그들이 숨어 들어가게 되죠. 그 숨어 들어간 그 동굴 속에서 그들이 그 연명하면서 그 칠흑 같은 그 삶의 암흑기를 지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마라나타였대요. 마라나타. 그들에게는 그 상황이 어떻게 조금 달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마라나타였다는 거죠.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만날 때는 샬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로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대요. 마라나타. 그들의 삶 속에 그 어두움, 칠흑 같은 삶 속에 한 줄기 빛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들의 삶을 이겨내게 했다는 거죠. 오늘 2019년도의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라고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나눔의 말씀은 바로 신약성경의 마지막 구절이죠. 아까 우리 재혁이가 읽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 구절로 다시 돌아가서 함께 오늘 본문의 그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0절과 21절 말씀이죠.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조금 있다가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좀 결혼한 다음에 오시죠.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 오시는 게 좋겠다. 또 그때 나중에 또 어떻게 보면 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주님 지금 오셔도 됩니다. 재림을 표현했을 때 말이죠. 주님 지금 오십시오. 아니 지금 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심 어린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삶이 바로 기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기대가 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하심이 올 한 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많이 이선으로, 차선으로 그렇게 미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아니 오늘서부터, 오늘 이 순간서부터 주님, 제 삶의 그 원띵, 유일한 것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삶이 내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새해 2020년도에는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 구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런 표현이 있죠. 네.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네. 진실로 속히 오리라, 멀리 올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가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중에 오실 거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굉장히 가깝고도 임박한,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고백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고 계세요. 아니 이미 와 계시죠. 어디로요? 새해 우리에게 펼쳐질 그 시간 속에 주님이 거기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표가 뚜렷해집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그 경제적이고 건강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목적이 되게 되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그런 진정한 삶의 기적은 그 한 가지를 구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그 기적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시작은 다음 주서부터가 아니라 지금서부터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One thing is everything의 이런 고백과 간증이 새해에는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속에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뭐라고요? 마라나타라고. 주님 빨리 오시는 게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처럼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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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주님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오셔야지 돼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 그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